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부터 상고하겠습니다. 34절 저희가 건너가 거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제목은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예수, 지금 인간 요셉의 아들로 온 예수가 결국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지금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뭐예요? 직임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임,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예수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그 합당한 신분을 가졌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증거를 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가 원래는 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먼저는 우리가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봤을 때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을 통해서 세 단계로 나죠. 이게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그 직분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선지직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선지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의 신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어떤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징계를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것이 선지직이죠. 지금 이 선지직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편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살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직위, 그리스도라는 직위,
또는 직무, 일이죠. 직무. 그리스도란 직책과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살펴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중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을 지나면 뭘 통해서요? 교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신학자들도 난해하다고 한 성경 세 구절이 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도 안 됐는데 뭘 책망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책망했다. 그랬더니 저주하니까 무화과가 나무가 그냥 말라 죽었다. 아니 어떻게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느냐? 그 신학자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석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가상 7은 중에 하나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버리셨을까? 진짜 버렸을까?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이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진짜 단절됐을까? 그걸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가 뭐 있냐 그러면 이제 쭉 뒤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인간이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무조건적 정하신 예정이라면 인간은 뭘 한 거냐?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신학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말씀의 의도와 그 결과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학이라는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학문으로 둔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석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본적 해석을 해놨어요. 그게 또 누구한테 맞아요? 인본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갔는데 게네사렛 땅 사람들이 오신 분이 예수인지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동네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네까지 통지해서 병자들을 오게 했고, 그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만지지 않을지라도 그 병자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 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걸 우리가 보여줍니까? 그게 이미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9편 18절에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3절에 그때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고 이사야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살짝 가부의 집에서 또는 아람 왕 군대 장관 누구요? 나만의 문제병을 고치는 사건들, 선지자가 오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인를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적 사건들을 만들어 놨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선지직을 가졌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선지직은 그냥 뜬금없이 온 것이 아니라 그겠죠? 신명기에서 이미 선지자를 세울 것을 지금 예언해 놓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로서 왔고 이 선지자가 자기의 이 일을 함으로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현대로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종류가 많이 있겠죠. 이게 교인이라는 것은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뭘 얻기 위해서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그러니까 오늘 현대 같으면 뭐예요?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그 목적으로 이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육체적 욕망이 충족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 수양하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정신 수양. 교회 가면 선한 이야기하고 선한 걸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안 됐으면 악한 생각이 이제 빠져나가고 선한 생각이 든다는 것. 그리고 정신 수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지각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건 이게 우리는 뭐라고요? 택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걸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부산에 유명한 교회에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김무슨 목사님, 그 교회에 이 부교육자들이 한 30명 된다고 합니다. 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 이런 교육자들이 30명 되는데 매주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의하다가, 어떤 여자 전도사가 담당한 구역에 교인이 다른 교회로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걸 신방을 했냐, 안 했냐, 언제 할 거냐 하는데 화가 나니까 입에서 육두문자 쌍소리가 막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요즘에 그 유튜브에 또는 세상에서 아주 지금 핫한 이슈가 됐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그분이 자기 부총회장인데 부총회장 직분을 내려놔라.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내려놨다고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직도 내려놔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일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냥 욕하는 것도 그런데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그 유튜브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만한, 우리가 집에서도 보통 사람이 잘 말 안 할 육두문자나 교회에서 회의하면서 막 쓰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분의
신앙적 관점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분이 가서 교회를 키웠어요. 작은 교회를 크게 키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예요? 요즘 세월로 말하면 사업을 한 것인지, 성도가 교회를 빠져나갔으니까 쫓아가야 되고, 어째야 되고, 언제씩만 했냐. 또 뭐, 어떤 여자, 이렇게, 교역자는 어떤 선교단체를 이렇게 관을 하는데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회의를. 몇 명이 한다 그러니까 6등부터가 나오면서 몇 명이 무슨 몇 명이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이지 몇 명이라니 하면서 막 6등문처럼 막 써대는. 그래서 그걸 보면 목회일까? 근데 기존 일반 사업장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요즘에? 만약에 이성적인 것이면 성희롱이라고 고발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막, 서슴없이 그렇게 해다는. 그래서 그 교육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떠나는 뿐만 아니라, 또요, 정신적 혼란이 오니까, 그렇게 정신 치료도 받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경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요셉의 아들로 온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알면 그 예수의 지체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지체된 자로서의 삶은 결국 뭘로 나타나져 보여야 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나타나져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앞에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선한 자는 뭐예요? 선한 열매로. 악한 자는 악한 열매로. 그것이 과일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만, 이제 교회 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참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15장에 이제 가면은 예수님의 직무를 이제 수행합니다. 직무. 자, 직위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의 직무. 이게 선지직이잖아요. 그리스도 일, 선지직을 수행하심으로써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직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를 보낼 걸 예언했고요. BC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BC 740년경에 누가요?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수가 선지자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로서 왔기 때문에 선지직을 이제 수행하죠. 자, 선지직을 수행하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직무, 선지직을 수행하는 예수를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직무를 통해서 하는데 15장 1절로 20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선지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를 봅니다.
15장 1절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자,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거레사 땅에서 지금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왔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2절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지금.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첫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좋은 열매들을 쭉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쭉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은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쭉 뒤에 가면은 그런 말입니다. 이 세대가 어떠냐 그러면 이 악한 세대잖아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은 뭐예요? 더더욱 악화돼서 악해지니까 뭐가 가겠습니까? 자기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요 자기가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운동 교회가 이 언약성취자 성경 신학이라는 체계를 갖고 한동안 막 공부에 열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뭐였냐 그러면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일이었어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언약성취사가 우월하다. 그래서 내적인 것은 우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외적인 것은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열을 많이 올렸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 어떨 때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워낙 성취사라는 성경 신학의 체계를 갖고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뭐 하는데요? 지식을 쌓는 일에 열심을 냈지 않을까. 그런 반성도 해보죠. 그래서 뭘 하기 좋아했어요? 비판하기를 좋아했어요. 아주 비판. 그래서 조금만 하면 같은 지체들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평가하고 그런 일에 많이 열을 올렸던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이제 교회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것을 멀리하고 그걸 타파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의미한 관계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 멀리 있고, 여기서 뭐 다른 것만 열심을 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이 바로 지난 과거의 우리의 이제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 그러면 결국 이 좋은 말씀 안에도 말씀으로 받는 것보다 말씀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그건 아무 우리와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경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선천 성경의 신학이라고 막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체계로 전락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이야기 그런 말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는 뭐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우리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그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바울 같은 사도가 전하는 말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며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택도 받아듣고 믿는다는 사실은 참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말씀 후반에 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후반에 가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 말씀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뭘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니까 율법이 이야기하는 여기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율법이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았으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의 표적을 다양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책잡자고 지금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거라사 땅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거라사 땅 어디예요? 거라사 땅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거기까지 예수님을 책잡자고 왔다. 근데 어떤 걸로 책을 잡냐? 그래서 거짓 선생.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뭘로요? 율법도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합니다. 유전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현대로 보면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비판적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현대로 보면 교회들이 요즘 밖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 교인들을 교육하는데 뭘로요? 인문학을 갖다가 교육을 해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사랑의 뭐 교회, 뭐 다 이런 건 뭐예요? 인문학으로 교인들을 교육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으로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율법은 고사하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지금 이 장로들의 유전이란 건 뭐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게 율법을 통해 율법에 있는 걸 갖고 와갖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정결법. 그래서 우리가 정결법 그러면은 레이키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해요? 부정한 일을 하면은 정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할례법. 할례는 어디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한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요, 나그네. 구약의 나그네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걸 지금 그 유대인의 장로들의 그 구전되어 온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좀 정결법에서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예수님 평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다 뭘 우리가 보면 외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율전이나 또는 율법은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 그래서 뭘 보이는 거예요. 치중합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였느니라. 이거 뭐예요?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내적인 것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근데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죄는요, 내가 행동을 안 하면 뭐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행동을 안 해도 어디에 있어요? 네 마음속에 품었으면 그 이미 범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뭐라고요?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마음속으로 분을 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지 외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근데 많은 교회가요, 내적 변화보다는
외적인 걸 더 중요한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외적.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이 부정하고 불의한 거 아무 관계없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하면 신앙생활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칭찬을 하고요. 그래 안 하면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그냥 외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3절에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지금 너희 유전,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갖고 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한번 보자 그냥 너희 보자. 너희는 왜 너희 유전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율법에 그렇게 좀 이야기했잖아. 자기 부모를 해방하는 자 죽이라.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내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해방하거나 공경치 못하면 어쩐다고요? 죽여라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요즘 누구 장로들 유전으로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내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100만 원 했으면 됐다. 왜요?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이거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 이걸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즘 말하면 내 부모도 공경하고 교회 또 이렇게 해야지. 네 갖고 있는 돈 다 교회다 하고 내 부모를 나는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예수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고르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고르반. 내가 내 부모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갖고 보면요.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자주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죠? 이혼 승려. 그 다음에 또, 이호선 씨가 또 하는 이호선 상담소 이런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어떤, 분이 있어요. 이호선 5번째 상담에 나온 한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소득을, 이렇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4명이에요. 나이도 만만한 4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뼈가 약해서 잘 넘어지면 부러지고. 그런데 이 여자는 집안 청소나 정리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불만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일주일 뭐 하냐? 그 이호선 교수가 물어봅니다. 이제한테 일주일 뭐 하냐 하니까 5일 낮에는 교회 가서 아이들 돌보는 봉사하고 밤에는 찬양 봉사를 하고 주 5일씩 교회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분은 하는 말이 교회를 가면 기쁨이 넘치는데 집에 오면 기쁨이 안 없다는 거예요. 집안 청소하는 일은 기쁨이 안 생기고 교회 가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선 교수가 턱 정석을 하고 교회 그만 가라고. 나도 교인인데 교인 그만 가시오. 집에 청소하고 정리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생각해볼 일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두 수선공의 일이 성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 성직입니다. 또 가정주부는 집안일이 성직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뭘 하면요.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신앙 좋은 사람. 집은 엉망진창 아무것도 관리 안 하는데도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부는 주부로서의 자기 삶을 잘해야 그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집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남아서 그 남은 시간을 가서 봉사한다는 거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일은 다 팽개쳐 버리고 자기 좋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 그거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빗대서 제가 한 말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가 교회 생활을 성도들에게 권장을 하는데, 가정 생활을 완전히 등한시하기까지 권장하면 이건 문제가 있네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 생활에 일자 충실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6일은 가정 생활에 충실하고, 주일 이렇게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충실하고, 이걸 권장해야지. 일주일 내내 교회나 나오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한번 빗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즘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현대교회가 헛된 것을 가르쳐요. 맨 인본주의적인 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 복을 받을까, 맨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의한다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뭐가 하나님이 됐어요? 육체의 것이 하나님이 돼서 그것에 매여 사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는 것이 사실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언약 성취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신학, 믿음,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통하여 그 나라가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이용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간직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